높이 올려놓고 가셨네. 밤새 평안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의 핑계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주시는 회복이죠. 그리고 그 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낙심이기도 해요. 근심이기도 하고요. 겁이 나고 두려움이 많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잠든 상태처럼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나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든데 주님 손 붙잡으니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화요일에 드리는 기도를 시작했다면 오늘은 수요일에 드리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하고요. 어저께 저녁처럼 얇은 글씨는 제가, 두꺼운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이 교독하죠. 수요일에 드리는 기도, 평화와 정의를 위해 공공생활에서 책임 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버이,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벗들 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사랑은 평화의 끈이자 완전의 끈이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점심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동행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 가족을 위해 빕니다. 저희와도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사하신 것, 저희가 참으며 진실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남들에게 신세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제 벗들에게 신세진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새롭게 애쓰겠습니다. 사랑과 인내의 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은 날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20대 이른 나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되었죠. 아내가 출산을 했다는 말 듣고 아빠가 된 젊은 남자, 기쁨을 가지고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중증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너무 심하고 중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데 의사마저도 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조용히 그 의사가
젊은 아빠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묘한 방식으로 그 아빠에게 안락사를 요청합니다. 우유 대신에 설탕물을 조금씩 먹이면은요, 아이가 고통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절도 할 수가 없었고 확답도 할 수가 없었던 이 젊은 아빠, 고민하다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우유를 주기로 합니다. 고통스러운 아이의 인생을 내가 함께 살아가겠다. 죽임이 아니라 살림을 선택하게 된 거죠. 고통을 나누며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이에게 합니다. 이건 단편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쓴 분은요,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일본 분이에요. 작가였죠. 그런데 이 단편 소설은 그저 소설이 아니라 자기의 자전적 소설이었어요. 자기도 이런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죠. 그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퍼져나갔고 그게 유명해져서 훗날에 오에 겐자부로 선생님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별명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일본의 양심이라고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아시아에서 벌였던 그 참상들을 사죄하지 않는다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온 다음에 일본에서 주는 훈장을 거절해요. 나는 일본이 주는 훈장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오에 겐자부로에게도 제 나이하고 동갑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었어요. 똑같이 권함을 받아요. 고통스러운 아이에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가슴 아팠겠죠. 보세요, 한 생명을 놓고 죽일 것인가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 오에 겐자부로는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요. 살리기로. 내가 너를 돕겠다. 너의 고통을 이 부모가 안고 가겠다.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게 됩니다. 오의 성이고요. 히카리. 오의 히카리. 히카리가 혹시 어르신들 일본말 아시면은 알겠지만 히카리의 뜻은요, 빛이에요. 빛.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름이 돋았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이분이 쓴 책이 구세주의 순환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카리를 보면서 구세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묵묵히 걸어가게 하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된 거죠. 히카리가 이제 저하고 동갑 정도 됐으니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죠. 13살 때부터 복합장애가 있어가지고 모든 기능은 다 떨어졌는데 한 가지 기능만은 남들보다 탁월한 거예요. 소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숲속에 나가면은 새소리, 바람소리, 잎이 떨어지는 소리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그것을 알게 된 아빠가 그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3살이 조금 지난 다음부터 그 중증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곡을 짓기 시작하네요. 작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오에 히카리가 지은 곡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상쾌해지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은 어둡죠. 절망이죠. 좌절이죠. 우울하죠. 슬프죠. 근데 그가 만든 곡은요, 빛이에요. 자기의 이름, 아빠가 주신 입으로 그 이름처럼 살고자 했던 마음들이 그 곡 하나하나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만드는 오해 히카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요, 오해 히카리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희망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고요,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보세요. 빛이 있으라 시작하잖아요. 어둠과 모든 것들이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시면서 세상을 밝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 이게 신앙의 삶의 특징이요 모습인 거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밝은 영광 가운데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의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애썼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 할지라도 하얀 빛나는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의의 길을 지속해 가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무 힘들면은 쉬더라도 빛된 그 길에서 쉬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무궁무진하게 채워져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특별히 이 서신서를 쓴 바울 사도는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는 빛의 삶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빛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삶이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네온사인, 저녁에 막 환한 빛들,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저께 저녁에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 그 부산에서 유명한 마린시티인가요? 갔더니 한국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영어로 막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빛이에요. 그거는요,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는 빛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있는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허망함, 허무함, 허전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너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늘빛, 영원하신 빛,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늘빛 가운데에서 다시 조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쓰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실래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 히카리래요. 빛이래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뭐라고요? 빛. 고맙지 않아요?
우리를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죠. 그리고 강력한 영적 도전을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세요. 10절 말씀 같이 보죠. 10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강력한 영적 도전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며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봐. 우리가 빛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인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빛에 속했는지, 빛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온사인과 같은 세상에 그런 환한 불빛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줘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세 단어로 요약해 볼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 책망을 받을 만한 일. 학교 선생님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누가 숙제를 했는지 숙제를 안 했는지. 숙제 검사할까 할 때 밝은 얼굴로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이는 검사 안 해도 돼요. 근데 숙제만 나와도 이런 사람은요, 숙제 안 한 학생들이에요. 그건 괜찮죠.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게 바로 죄는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의 권세 속에 소속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주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의 수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편해요.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은 두려워요. 내가 다 드러날까 봐. 그 이야기를 지금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9절에 나온 빛의 열매와 대비해서 어둠의 열매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서는 이 어둠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장 이쪽에 보면요, 22가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짓말, 험담하는 것,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함부로 하는 것, 사람을 차별하는 것, 혐오하는 것,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영적인 도전하는 것이죠. 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이었는데 그 빛에 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쩐지 모르지만 전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한국 기사를 보면서 그 트로트에서 유명했던 그 김호중 씨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효도 선물 중에 임영웅과 김호중의 그 콘서트 티켓이 최고라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음주운전 실수할 수 있겠죠. 그 뒤에 고백했더라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끼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거짓말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죄는요 사람의 영혼과 삶에 깊은 상처를 준대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나만 삶의 상처를 받고 영혼의 상흔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혼의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잖아요. 아내와 자녀들이 가슴이 아프고 삶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느냐, 그걸 통하여 삶의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의 삶에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에 상처를 얻는 것처럼 힘겨워한다면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게 된대요. 아, 빛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질게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 속에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아, 정말 인간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저 삶인데, 그분이 예수 믿었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제는 어둠 속에 있기 싫어. 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에 대한 꿈을 꿔볼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요. 그래서 14절에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에게 물론 가끔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격려를 해주고 계시죠. 초가 있어요. 초가 있는데요, 거기에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저 초예요. 근데 불이 붙여지는 그 순간에 환한 빛으로 밝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초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룬 신앙공동체 별빛마을 거성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빛이 발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구원의 방주도 되어지고,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저 안에서 나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거성교회 별빛마을 신앙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하루 시작하면서 축복하고요, 서로에 계신 분들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번 축복문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축복이에요.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순서로 한번 드려볼게요. 빛 대신 주님, 저희가 빛의 자녀로 살며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저희를 깨우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늘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빛 대신 주님, 저희가 빛의 자녀로 살며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늘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복은 혼자 갖는 게 아니거든요. 나누어 갖는 거거든요. 곁에 있는 분을 우리가 같이 축복하면 좋겠어요. 조금 가까우신 분은 손을 잡아도 되고요. 그렇게까지 잡기 그러시면 손을 이렇게 펴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 향하여 손을 펴시고 잡고, 이거는 우리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어둠을 이겨내십시오. 주님께 배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대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기 바랍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빛의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조용히 마음 모아서 기도하십시다.